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히 따지면 수요일부터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부활절 전날 부활절 그 전부터 40일을 세워요. 그러니까 부활절 그 토요일부터 토요일을 1, 2, 3, 4 쭉 세가지고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대해서 아셨던 분,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이다 아셨던 분, 사순절 들어는 보셨죠? 네. 사순절이 뭔가요? 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조집사님도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지 사순절 기간이라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군요. 사순절이 뭐야? 부활절 토요일부터 세갖고 40일 되는 날부터 사순절이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 글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이단들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40일을 세워서 그때부터 사순절이라 이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순절의 의미가 없느냐, 필요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순절의 의미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12, 7, 4, 3, 40 이런 의미, 숫자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40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하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며칠 동안 노아가 물속에 아니고 물 위에 떠 있었습니까? 40일이에요. 그냥 모르셨던 분들도 오늘 아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40년.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산이 시내산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시내산에서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기도했죠? 40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하여 40일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빌어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참회와, 그러니까 회개하고 속죄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날로 그렇게 의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 40일 동안 우리 내 스스로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좀 더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날을 살자라고 정해놓은 날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우리는 모든 초점을 구원의 문제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뭐 할 것도 없어요. 사순절은 우리가 성도됨을 인하여서 부활절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던 그런 삶을 특별히 좀 정해놓고 한 번쯤은 돌아보자라는 그 의미가 사순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사순절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만 사순절이 은혜 있는 사순절이 되는 거지, 잘못하면 이 사순절도 율법처럼 하나의 지키기에 행위에 급급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순절을 내가 지키며 나는 뭐 거룩한 성도, 40일을 지키지 않으며 안 거룩한 성도, 더 나아가서는 고난주간을 지키며 나는 거룩한 성도, 고난주간을 안 지키며 안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뭐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순절이 그렇게 사순절을 정해놓은 그 의미는 부활절을 위함이에요. 부활절이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것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예수님과는 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개가 높아버리면 나머지는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천주교는 누구를 가장 높이냐? 가장 높이는 사람은 성부입니다. 성부. 그 다음 마리아. 그 다음 예수님. 성의 역사함은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이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또 높여버리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함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삼위일체, 세 가지 위가 삼위가 있는데 이것은 뭐다? 하나다는 뜻이에요. 이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바로 믿어야 되고 성령님도 바로 함께 해야지만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건세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간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성전만이 존재했을 뿐이고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겨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칭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도 예수에 대한 찬양을 불렀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이라 해서 내가 뭐 특별히 뭐 옷을 이렇게 입고 뭐 저렇게 입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특별히 이 기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한번 꿋꿋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셨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심판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심판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사형 선고가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 판사가 누구 사형 꽝꽝꽝 치면 뒤에서 바로 칼을 들어서 목 잘라 죽이지 않습니다. 길게는 30년 40년 동안도 감옥에 있다가 나이 들어 죽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형 집행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사형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바로 죽지 않는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살아는 있으나 모두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전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어르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사형으로. 이 사람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내가 사형 선고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사형 선고 받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이 사람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다 지금 눈이 해볼래. 그만할까요? 그럼 다 주무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얼마나 찬양 부르십니까?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자신이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찬이가 찬양을 한 8곡 정도를 알아요. 저보다 가사를 더 잘 외웁니다. 한 8곡 정도를 아는데 이 찬양을 눈만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불러요. 귀에 딱가리가 앉을 때까지. 그럼 이것을 집에서만 부르느냐? 아니에요. 마트 가서 부르고 의정할 때 부르고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는 어디 밖에 나가서는 잘 찬양하지 않더라고요. 마트 가면서 제가 큰 소리로 막 찬양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다 큰 어른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한편의 마음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브레이크카드 걸고 막 어떤 동네 무슨 가문에 몇 대손 요즘에는 뭡니까 그거 돈세는 회계사가 돼도 마을에 브레이크카드 걸어놓더라고. 옛날에는 판사 검사쯤 돼야 브레이크카드 걸었는데 요즘에는 회계사만 돼도 몇 대 장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조카 막 이래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크게 붙여놔요. 왜? 그만큼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을 안 하셨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역할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죽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말고 더 이상 어떤 은혜를 얘기해야 되나? 병 좀 나사고 그거는 세 발이 피라는 거예요.
병 낫는 게 좋습니까? 죽어다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식은 자랑할 수 있고 나의 것은 자랑할 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한다. 그것 또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사형 선고는 다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딱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감옥에 살면서 뻐기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형수에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형수는 이제 날짜 지나갈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 때 절커덕 이 소리만 나도 가슴이 절커덕 내려앉는답니다. 그리고 오늘 사형 이렇게 하고 사형 안 당한답니다. 면회 왔어. 그리고 끌고 가는데 뭐 이쪽으로 가면 면회장, 이쪽으로 가면 사형장. 그때 걸어갈 때 그 심정은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면회 오면 짜증난다는 겁니다. 면회만 와도. 왜? 면회. 몇 번 면회. 이게 면회인지 죽으러 가는지 모른다. 그 끌려가는 그 기분 우리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체험 안 하고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체험 안 할 거는 체험 안 하고 좀 그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맞아 보고 맞으면 아프구나 말 잘 들어야겠다 그거 말고 맞기 전에 너 이렇게 하면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맞으면 참 안 좋을 것 같아. 맞으면 아파. 맞으면 아프다 하더라. 내가 안 해야지. 이게 똑똑한 사람이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해볼 체험 다 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형의 수에 대해 얘기했다. 그럼 뭐 이거 한번 체험해볼랍니까? 이거 체험할 해볼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이렇더라 하면 그런가 때리면 되지. 나 진짜 그럴까? 한번 뭐 체험해봐야 되나? 사형수 체험하면 끝입니다. 체험했다가 못 돌아옵니다. 하여튼 사형수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건져준다 생각해보세요. 사형수가 왜 희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무기수는 희망이 있어요. 무기수는. 그래서 대한민국 법 중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없애라. 무기징역을 없애고 외국처럼 징역 850년 이런 거. 징역 850년 딱 때리면 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감할 수 있는 그 감의 능력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한 20년 정도. 그럼 850년 딱 맞았어. 법적으로 네가 착하게 살아서 감해줘도 820년은 살아야 돼. 그 말은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기징역은 정해진 징역 사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 전두환 노태우. 1심 사형, 2심 사형, 3심에서 무기징역. 좀 이따 나갔어요. 그때 만약 850년 딱 맞았으면 지금도 들어가 있겠죠.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는 사형은 받은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잘하고 어떻게 좀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도 하고 막 기술도 배우고 착한 일 하고 막 이러는데, 사형수는 한번 사형 딱 당하면 네가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 어떤 길이 있어서 만약에 네가 이것을 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법이 된다면 그 사형수는 뭔들 안 하겠습니까? 체험 해보셔야 알겠습니까? 체험 안 해보셔도 아세요. 사형수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하면 네 산다. 그러면 진짜 온갖 것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뭘로? 지옥으로. 왜? 우리는 누구의 게임에 넘어갔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마귀와 한편이에요. 지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옥은 마귀와 그의 밑에 있는 찌끄레기들을 세상 끝날 날에 싹 끌고 모아가지고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에 넣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마귀의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받아 사형수인 살아가고는 있지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보셨습니까? 생선들, 어항에 들어있는 생선들, 지조 타고 아무리 거기서 헤엄을 치고 이래도 그 애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회를 먹으면서 참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내가 회를 먹을 때 그 기분 참 짠한 거 아십니까? 나는 지금 회를 먹고 있는데 내 앞에서 물고기 계속 헤엄치고 있어. 그럼 걔의 심정은 어떨까요? 걔가 생각이 있다면, 나를 쥐를 먹고 있는 쥐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다가 한쪽만 회를 쳤어요. 요렇게. 그리고 얼른 또 물에 넣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살아요. 수영을 또 헤엄을 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살이 차올라요. 또 잡아요. 또 회치갖고 또 넣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런 얘기가 있어. 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으나 그놈의 고기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않는 생선입니다. 최소한 지가 강이나 바다는 있어야지 그래도 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저 밑에 횟집에 들어있는 그 고기들은 살아도 살아있는 애들이 아닌데 지가 거기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어항 속에 들어있는 그 물고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고기에 어항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살려면 다른 물고기를 줘야 됩니다. 사람한테. 그 다른 물고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함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를 심판하여 데리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내가 데리고 간다. 근데 믿지 않으면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자를 낫게 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이 사망의 길에서 건지사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사형의 그 사형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형수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서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적으로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이 9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신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나눌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나를 택하심입니다. 나를 부르심, 콜링. 그 다음에 내가 깨닫는 겁니다. 뭐라고? 나는 죄인, 나는 사형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는 사형수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고생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금식하지 말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것을 확고하게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시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연히 높이고 자랑해야 할 만한 분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을 그가 죽으심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시고 그는 평강의 왕이요, 그는 만유의 왕이요, 그는 이 땅의 왕이요, 하늘의 왕이요, 그와 함께하는 나도 그와 함께 건세를 누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사순절 더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악됨을 더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런 더러운 모습들을.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활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